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다양하게 듣기 시작하잖아요. 잼플이 오니까. 설교를 듣기 시작하니까 역시나 그시나 하다. 왜냐하면 나도 눈이 생겨버렸거든요. 나도 왜 안 들리는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설교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섭작했어요. 나는 설교자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딴 사람이 설교 그 보문과 조용합니다. 그 시간 20분 내지 30분, 길게는 40분 정도 설교하는 시간에 허송세월 딴 생각하면서 멍 때릴 수도 없고, 동천 저에게 목요에 있을 때는 성경책 읽었다니까요. 그래서 남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줄 알지만 나는 오로지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참 교인들이 그렇게 줄이를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내 설교 들으면서 그래도 줄이 들 줄 몰라요. 그때부터 뭐였냐,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습작했어요. 같은 본문 놓고서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네, 나는 어떻게 할까? 설교를 요약하면서 적는 연습을 하면서 적으면서 내 설교 한 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나면 좀 괜찮은 것도 있고 그냥 습작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미련 없이 거기서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그래서 잼플 들어가면은 다른, 내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설교하는데 막 목사님들이 와서 신학교 와서 설교하면 늘 똑같아. 사명!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그게 얼마나 넉넉한지 아니냐, 어쩌고 뭐 이렇게 하고. 군기장 놈도 계세요. 너희들이 교회가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군기 잡고 이렇게. 근데 그 본문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습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보는 눈들이 좀 더 객관화되고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것들, 야, 이렇게 말씀을 보시네? 이거 내가 그냥 인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야, 말씀은 이분은 이렇게 적용을 하시네? 본문이 말하는 이게 아닌데, 그럼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막 대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대로 뺏겨지기도 하고, 뺏기면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다른 걸로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적기도 하고, 연관되는 성경 구조는 뭘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로고스를 말씀을 작성하는 것들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의 연설을 개발하라. 말씀의 연설을 개발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비판적 경청을 하는 겁니다. 비판적 경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설교를 한다면 두 분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평신도라면 그냥 은혜 받을 걸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말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와 눈을 넓혀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비판의 칼을 던지면 우리가 뭐 먹는 거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다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회하신대요. 광야를 그러면 주행하신대요. 여러분의 받은 은사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난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 안 드시면 되고 생명나무 가시를 자꾸 드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비판의 칼을 던지면 니도 한번 당해봐라. 율법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내가 이에는 이로 막 당하면 누굴 봐야 돼요? 나를 찌르는 그 칼을 뭐라 해야 됩니까? 내가 넘치는 게 있나 봐야 됩니까? 넘치는 게 있나 봐야 되죠. 여러분, 축사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 찾는 거예요. 문 찾는 게 90%입니다. 예? 문을 찾는 게 90%예요. 문을 조상에서 찾는 방법도 있어요. 조상. 너그 조상이 이래가지고 이랬다. 기분 나쁘죠?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 아버지 자랑하는데 기분 나쁘더라고. 자기 아버지 40일 금식 하시다가 17일째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금식기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야박한지 아시죠? 목사님 금식기다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은요, 사모님의 고생은 그때부터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한국에서 뭐 살 미국 가가지고 고생합니다. 그랬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땅 터위에서 난 그냥 밥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가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지난주에 들으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 왜요? 나도 내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놈을 신학교를 보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가는 이제 밥숟가락 하나 얹는 목회를 하겠지 하면서 기대를 가지죠. 그래서 문을 찾는데 조상으로부터 찾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근데 조상 문제를 안 찾아도 돼요. 말로 이걸 찾아요. 우리나라 말에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여러분, 문을 찾는데 넘탓하는 사람은 그게 간접적인 요인이 되긴 하지만은 자기 인생은 절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가게 치유의 맹점이 여기에 있는, 가게 흐르는 저주 끊는 사역이 너무 귀하고 좋은 열매를 내는 것도 사실이에요. 분명히 필요한 사역이고요.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늪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맹점이 여기 있어요. 자기 문제는 안 다뤄. 조상의 죄는 뿌리라면 지혜는 열매예요. 죄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뿌리를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까? 열매를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까? 자, 내가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너희 조상이 그런 음란의 영이 있어서 그때도 기생 살고 척도고 살더니 그게 흘러서 이게 그렇다. 아, 그렇구나.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야? 조상 탓이. 그러면 회개를 누굴 거 회개해요? 조상죄를 회개합니다. 이럴 필요 있나 없나요? 내가 지은 그거 붙들고 회개하면 돼요. 내가 지은 이거 붙들고 회개하면 이거 같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 같은 영으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것 갖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자기 것 갖고 회개하는 방법이 뭡니까? 문을 찾는 방법.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정확하게 보세요. 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내 상황에 닥친 문제를 나의 벽을 나의 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나의 벽이 나의 뭐라고요? 이 벽을 문으로 바꿔서 돌파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직 다 돌피가 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일어납니다. 자, 어디 갔습니까? 말씀의 것을 개발하라. 이다음으로 빠졌어요. 비판적 경청을 해보셔서 내가 설교하는 일하면 가정으로 다른 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입부가 부드러워서 좋긴 한데 좀 더 도전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도전적으로. 청년 설교를 하면 좀 도전적이면 괜찮죠. 그죠? 장년들은요 너무 도전적인 걸 하면 세게 부딪히면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성경 본문하고 상관없이 부 날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하면서 비판적 경청을 했습니다. 예화가 좀 그 시기 안에 이런 예화를 쓰면 본문이 더 살 텐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섭작을 해보시라고. 적용이 좀 약하네. 이걸 또 강조하고 끝내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노트에 적어가면서 섭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된다.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은혜 받으세요. 그 DNA 그냥 뿌려집니다. 최고입니다. 그냥 적지도 마세요. 눈만 마주치고 그냥 따라가세요. 그냥 그러면 최고입니다. 근데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특히 사역자들은
어떤 관이 생기고 나면, 자기 틀이 생기고 나면 자기 틀과 다른 틀들이 딱 들어올 때 부딪힌단 말이에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저는 이 방법을 상당히 사용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설교 뒤에서 들으면서 적으면서 비판적 경청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면, 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사님은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 다 적으니까. 다 적으니까. 다 적으니까. 그래 보이죠? 저는 뭐 하는 겁니까? 공부하는 거다. 공부. 그리고 목회자가 될 사람이 평신도들한테 사는 설교를 들으면서 증거와가지고 은혜 받기가 어렵다고 사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배경들이 약하면 시험들이 딱 맞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가대 지휘를 막 찬양을 막 합니다. 여기 막 승합을 전공한 사람이 탁 들어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음정이 들리는 거, 그거는 흑살이 나는 거 다 걸려야 안 돼요. 은혜가 될까요? 될까요?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지 사람. 아무리 말해도 자기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써놓은 것도 있죠. 자, 설교 작성법.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의 작성법을 참고했습니다. 카페에서 보았어요. 본문 선택.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서 설교자가 본문을 선택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절기 및 의식적 요소, 선거, 명절, 큰 인물의 죽음 등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외부적 요인, 요즘은요 메르스 또는 가뭄 이런 것들이죠. 회중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는 목회적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문을 선택해야 된다. 본문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어설프게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세월호 사건, 한국교회가 어설프게 다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설프게 다루면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넘어가요. 큰 교회 목사님은요, 그거 인터넷에 다 안 떠요. 그래가지고 온통 칼 맞고 돌 맞고 난리 납니다. 제일 많이 맞는 분, 전광훈 목사. 그분은 돌출반을 하시잖아요. 교인들 중에서, 여자 성도들 중에 말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반주먹고 내한테 내놔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야! 미친 분입니다. 그 자기 교인들은 막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 교인들은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를 자랑 삼아 하시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안 믿는 사람도 다 본다고요. 무슨 우사예요? 세월호 사건, 무슨 사건 때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노란 리본을 달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노란 리본이 사탄의 상징이냐, 까만 리본을 달아야지 무슨 노란 리본을 다느냐. 사람이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것은 까만 리본이고, 살아 돌아오기를 영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노란 리본으로 다는 거고,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 그냥 그대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주술적 의미가 있느니 없느니. 자식 잃은 사람들 마음을 2번 때려 박아 죽입니다. 자, 외부적인 것을 다룰 때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언사역을 해도요, 이렇게 소나를 가지는 분이 있어요. 소나. 영을 튕겨. 팡 튕기면 튕겨 나오는 그 사람의 영을 감지해요. 직관이 딱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영분별로. 좀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위에 올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 GPS는요, 위성에서 받아서 전파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좌표가 늘 일정해요. 소나는요, 자기가 때리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돌아요. 까만 환경 끼면 까맣게 오고, 빨간 환경 끼면 빨갛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눈에 따라서 예언이 달라지고 흐름이 달라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뜻을 이렇게 봐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어떤 일이든지 민족 간의 아픔에, 특별히 아픔의 문제를 다룰 때는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뜻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나 어떤 신학적인 왜곡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고요. 교단적인 견해나. 그래서 우리 보고 신사도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통적인 신학의 눈으로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 상황들 성경에서 찾고 묵상 가운데서 본문을 선택합니다. 본문을 책으로 선택한다면, 책별로 한다면 룻기 한 권, 뭐 이렇게 책 여호수아, 마가복음서 이렇게 책으로 선택한다면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만 적용의 단계에 갔을 때는 절기를 고려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회를 한다면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면 우리는 맥주 감사절 머리에 계속 맥주 감사절 끼고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을 합니다. 교인들은 그게 갈까 안 할까요? 이름도 몰라요. 소리도 몰라요. 교회 절기에 그 사람들이 무슨 목숨을 걸고 연구해 가면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대표기도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 대표기도 대표기도 뭔 대표기도 할까? 무슨 제목을 할까? 지금 절기가 지금 뭐지? 이렇게 따지고 그러죠. 네. 교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이면 6월 마지막 주, 다음 주 뭐 해야 됩니까? 맥주 감사절, 저는 절기설절을 늘 두 편을 준비해요. 고난주간은 준비를 안 해요. 그냥 하면 돼요. 성탄절도 대강절도 그냥 하면 돼요. 그건 다 아는 거니까. 근데 부활절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고난주가 이어서 가니까. 연속적인 그냥 하면 돼요. 맥주 감사절, 또 그 성령 강림절 또는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두 편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저는 맥주감사절 설교를 한번 해요. 하면서 맥주감사절 정신이나 뜻을 이렇게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맥주감사절 설교를 7월 첫 주에 또 하는 거죠. 절기설교를 잘하는 분은 김경수 목사님 잘하시죠. 특히 맥주감사절. 한번 많이 가다녀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다뤄나간 또는 저는 이제 맥주감사절 앞에 6월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 한 해의 중심, 한 해의 끝도 의미가 있고 한 해의 시작도 의미가 있는데 한 해의 중심, 한 해의 중심에서 인생의 한 중심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6월 마지막 주간하고 7월 첫 주간을 두 주간 동안을 특세를 합니다. 특세를 뭘 하냐 하면 그때의 특세가 하프타임 특세예요. 하프타임. 전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되는 그 중간에서 자신의 발을 한번 마음의 끈을 한번 졸라매는 특세. 그리고 그때 다루는 주제가 늘 동일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맥주절에 관한 얘기를 다뤄요. 유대인들은 맥주절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맥주절의 기도문 들어봤습니까? 뭐 들어보셨습니까? 전사님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하셨을 것 같은데. 맥주절의 기도문이 이거예요. 이건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대구순복음교회. 맥주절의 기도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맥주절이 그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고 오순절이고 그래요. 추수의 때라고요. 추수의 때인데 그들은 어떤 문제를 자꾸 만나냐면 추수를 앞두고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나락 추수를 다 해놨는데 밑 추수를 뵈려고 하는데 모압에 가서 불사질러 버리든지 블레셋이 와서 다 추수했는데 내놔! 뺏어가 버리든지. 그래서 맥주절 때마다 그들은 읽는 성경이 룻기를
룻기를 읽고, 왜냐하면 맥주질에 축복받은 사람, 맥주질에 복받은 사람이 룻이니까 룻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룻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수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주권을, 추수의 주권을 주님께 돌리고 의탁하면서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맥주들의 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럴 때 그들의 바나나 농장이나 이스라엘 바나나 농장이나 밀 농장이나 수확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거 이제 하프타임 특색 때 다뤄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인생을 거두는 수수의 과정, 하반기의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절기 앞에 저는 두 번 설교해 주는 제 방법이죠.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본문을 택하든지 어떤 본문을 연속적으로 나누어 가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내용 안에서 다루어 가야 된다. 자, 인물별 설교, 주제별 설교. 주제별로는요,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가정에 는 하나님의 설계, 부부의 연합, 부모를 떠나라, 남편의 머리됨, 아내의 순종, 누구와 결혼할까, 이런 걸로 시리즈로 다룰 수 있고, 구원 시리즈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구원 확신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유혹을 이길까,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자녀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주제에 대한 자료들은요, 인터넷으로 열렸고요, 서점 가면 열려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너무 길지 않게 정리해서 전하기만 합니다. 처음 설교할 때 15분 정도만 하십니다. 15분 정도를 넘었으면 정리 안 된 말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15분 정도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교하는 연습이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예화든지 살을 붙여서 시간을 늘려야 되면 늘리고 줄여야 되면 더 줄여서 15분에 끝내고 20분에 끝내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가져오세요. CCC 애들은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서 5분 메시지로 만들기도 하고 10분 메시지로 만들기도 하고 같은 사형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들 봤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죄에 빠져 있는 그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 세 번째 숟가락.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우리의 죄가 클까요? 어느 게 커요? 네, 한두 발 커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은 아픔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그 죄 때문에,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 아픔을 당하시죠. 이거 한번 펴보세요.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지는 것을 억지로 펴보세요. 아파요. 그래서 아픔의 손가락이에요. 다섯 번, 당신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아픔을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당신은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형리를 손안에 집어넣어라. 자, 이렇게 같은 스토리를 여기다 간정을 넣고 뭘 넣고 해서 부가시 늘릴 수 있나 있나요? 있죠. 확 줄여서 손가락 하나 제기할 수 있나 없습니까? 이럴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논지를 여자분들은 주로 하다 보면은 감정에 젖어서 막 하다 보면 삼천포로 가서 논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논지를 안 읽는 포메이션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라. 그 틀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 틀 안에서 조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조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살을 붙여 나가시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설교가 풍성해집니다. 이런 자료들은요, 저한테 문자 주시면 메일로 막. 자, 본문 묵상, 관찰. 본문을 정했으면 본문을 묵상해야 돼요.
가능한 한 본문을 품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 알을 오랫동안 침묵으로 품고 있다. 그 본문 속에 깊숙이 잠겨 실로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애쓴다. 이런 분들의 얘기입니다. 주일 수업 끝난 후 주일 밤 혹은 월요일 새벽부터 다음 주일 본문의 묵상에 들어가는 게 좋다. 묵상이 오래될수록 설교는 깊어집니다. 보세요. 묵상하는 내용 관찰해 봅시다. 여러분 그 본문 사도행전 1장 3장 1절에 10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동그라미 별표, 동그라미, 세모, 꽃표 이렇게 해서 와닿는 순서로 한번 적어보세요. 네? 여러분이 와닿는 순서로 한번 적어보세요. 네, 없어요? 페이지 다르죠? 글자가 작은가 하고 좀 큰가 하고. 짧은 거에서는 4페이지예요. 큰 거에는 몇 페이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1절이 와닿으시는 분. 1절. 아직 덜 읽으셨어요? 1절에 와닿으시는 분? 다 있습니다. 어디까지 와닿으세요? 6절. 베드로가 이제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뭐 때문에 와닿으셨어요? 아멘. 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능력을 더 구해야 되겠다? 자, 그건 주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큐티를 하려면 이것을 내게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내가 본받아야 될 것, 내게 적용할 것을 찾는다면 뭐겠어요? 그러면요? 능력을 더 받아야 되겠다. 자, 그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큐티예요. 자, 다 읽으셨죠? 눈 감아보세요. 눈 감으시고 이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웃으면서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한 번 주세요. 구걸을 합니다. 그를 보고 일으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안전뱅이가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죽이며 이 세 사람 죽이며 몰려듭니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쫓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사역을 바라보는 요한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병이 나은 안전뱅이는 어떤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앞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들고 왔던, 구걸하는 데 들고 왔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또 쫓아왔을 텐데 그들은 또 많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아멘. 자, 뭐 느껴지십니까? 네? 뭐 느끼십니까? 임재를 느꼈습니까? 눈 감으면 무조건 임재로 갑니까? 그 장면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 그때부터 그건 관상입니다. 관상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적용하면 큐티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예언이고, 그 말씀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이렇게 느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장면이 생생하게 연속곡 속에 내 감정이 있듯이 보듯이 그렇게 느끼면 그것을 거룩한 독서, 관상입니다. 관상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요, 설교자는 충분히 자기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기화시키는 큐티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큐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는 자기를 이렇게 보는 눈을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주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3번 기도 시간을 하는데 2번은 집에서 하고 1번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성전에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쫙 풀어갑니다. 기도를 많이 할 때 이런 현상도 생기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기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안전뱅이는 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바라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면서 능력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저는 지난주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 이 안전뱅이가 평생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갔다가 장애인이면 못 가는 성전을 이제 뛰어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럼 뛰어들어가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예배하던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 관련한 그 나쁜 것들을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베드로 요한 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파될 때마다 이런 난리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은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구경꾼들은 그 예배의 질서를 왜 지키냐고 보면서 베드로 요한을 옥에 갇힌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의 구경꾼 되지 마세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주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강조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적을 안 나누고 예배를 다루었어요. 자, 한 본문에서 다양한 것을 다룰 수 있다 없다? 다양한 것을 다룰 수 있죠. 만약에 2인자인 요한을 다룬다면 베드로가 막 기적을 행할 때 요한은 뭐 했을까요? 가만히 보고 있었다. 자는 거. 주야, 베드로가 지금 너무 과하게 나갑니다. 여기서 사역을 할 때가 아닙니다. 왜 베드로는 그러셨습니까? 주야, 하나님 하옵소서. 방에 있다. 주야, 베드로를 축복하소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주님, 나도 저 안전병이 불쌍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의 기쁨에 사에게 믿음으로 함께 한 발 거들고 마음을 거들고 기도로 거들면서 그렇게 동력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진행하면요, 동력에 대한 것으로 목회자가 일들에 이렇게 동력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남편이 뭘 하면 아내가 동력을 해야 되고, 이런 주제로 이렇게 달아나가면서 풍성하게 나갈 수 있겠죠. 자, 한 본문에서 다양한 관찰점들이 가능하다 안 하다? 나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 51절 또 같이 봅시다. 별표, 동그라미, 세모, 꽃표, 와닿는 순서대로. 자, 다 하셨어요? 어느 게 제일 와닿았어요? 45절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주님 앞에 우리가 중생할 때 주님께서 중생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선물 주시는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중생해야 된다.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데도 주님이 있고 삶에서도 중생이 있고 전사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또 다른 분은요? 50절요? 50절요? 50절. 생각지도 않은 알지 못하는 새 그 종의 주인이 오신다. 이거 왜 와닿았어요? 아주 특이하시네요, 그죠? 왜 와닿으셨어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자, 늘 깨어있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감사합니다. 또요? 같아요? 명이 통하시네. 임파테이션 되셨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한다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예?
신학교 간다고 이 부분을 택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누구를 맡아요?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양떼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뭘 나눠줘야 돼요? 양식이 뭡니까? 양식이죠. 영의 양식이죠. 때를 따라서 영의 양식을 이렇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주의 정점 되면은 때와 시를 분별할 줄도 알고, 시기마다 무엇을 먹여줘야 되는지도 알고, 그죠? 그렇게 먹여야 되는데,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면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종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그 사람한테, 그 종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맡겼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그의 모든 뭘요? 소유를 맡긴다. 보세요.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몇 명의 영혼을 맡기십니다. 그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뜻을 이렇게 제대로 먹이려고, 집중해서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 퀄리티를 가지고 먹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좀 더 주시고, 좀 더 일해줍니까? 아니면은 모든 소유를 맡기십니까? 성경에서는요, 모든 걸 맡기십니다. 주님은 믿어보면 팍미덕부요. 의리의 사나이 있으죠. 자, 모든 소유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악한 종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종들은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오리라고 생각하면요, 더디 오리라. 주인이 지금 더디 옵니까? 빨리 오고 있습니까? 빨리 오긴 뭐 빨리 와요. 더디 오고 계시죠. 지금 2015년 될 때까지도 안 오셨잖아요. 내가 갔다고 곧 오리라! 이러는군요. 아직까지 안 오셔가지고요. 우리 애달고 계시고, 순교자가 생겨서 주님 이제 오십니까? 안 오셔가지고, 사도 요한 계셨으면서 아직도 안 오셨구나 하면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안 오셨어요. 불러도 문이 어쩌고 하지만 언제 오실지 아직도 정확하게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것을 다른 스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왜 더디 오시는 겁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더디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래 더디 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마음 때문에 흐트러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흐트러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드디어 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제 생각대로 드디어 올 생각하니까 뭐합니까? 동료들을 어떻게 하고요? 때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의 양떼들을 뭐 하고요? 좌패고, 술 친구들로서 더불어 뭐 하고요? 술 친구, 목사가 술 먹는다 이 말하는 겁니까? 세상적이 된다 이 말입니까? 세상적이 된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삶을 살면 세속적인 욕망에 절어 사는 사역자가 되고, 한 달에 사립이 얼마 더 주냐 이게 목을 메고 살면 생각지도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신답니다. 오셔서 심은 대로 해줘요. 음이 뭐합니까? 니도 때렸구나 나도 때리리라 때리고, 그 다음요, 왜 외식한다고 합니까? 집에서 밥 안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고상 한 척 하고 뒤돌아는 호박씨 다 까고 살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받아야 될 벌을 이렇게 받게 하겠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예수님의 심판 때의 일일까요? 우리가 사역 중에 중간중간 정산을 하실까요? 중간중간 정산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의 사역으로 가는 것 같다가 다시 광야의 사역으로 갔다가, 가나안의 사역하는 것 같다가 다시 광야에 가는 것 같다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에 미치 안 나는 거야? 하나님 너무 하시면 제 그러실까? 징하다 징해. 하나님 진짜 징하다. 징하시래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죠. 나는 뭐 별 사람인가요? 이게 나이 48, 9되니까 이런 본문이 보여지더라고요. 48, 9되고 영성사역하면 불바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것만 수없이 해보고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보고 막 그러면서 역전이 되어가지고 각별해 보기도 하고 왜 그럴까? 제 영성책, 제가 영성책 적게 읽은 줄 아세요? 영성책 60권, 70권씩 읽었어요. 영성에 관련된 책만. 그런 거 읽고 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나 들어보고 연구하고 정하죠. 저는 이 본문 한 구절 한 거 눈물 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글을 안 사고 싶어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본문들을 누구한테 택해줘야 돼요? 이 본문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구역장들 모임이나 구역장들 모임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교에 설교를 하러 간다든지 할 때 그때 이 본문을 택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을 신방 가서 택해가지고 하면요, 신방 가서 하면서 신방 받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때고 설교하면서 이건 맞아 나한테 하는 말이네. 어머 하나님 오늘도 신방한 내가 나를 신방하고 왔는데 할렐루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마다 적용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자, 두 번째 해석. 그래서 본문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원칙은 본문과 상황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본문이 안 풀리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보셔야 돼요. 아니면 문맥, 문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구절 한 절 뛰어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막 뛰어넘다가 지멋대로 해석하는 수가 많아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방법은 본문과 상황과의, 하나님은 말씀할 때 바카스를 왜 여기 갖다 놨겠어요? 대구 와가지고 바카스를 진짜 얼마나 했거든요. 우리 그룹에서는요, 저희 그룹에서는 할머니들이요, 무슨 일 때마다 항상 이거 사와, 바카스. 옛날 사람들이. 근데 대구 와가지고는 이 바카스 보이는 거 처음 봅니다. 아마 이 원장님께서 포항에서 사역을 하시고 연수가 많으셔가지고 옛날 어르신이라서 이것을 소중함을 아시는지 몰라요. 타우린 천물이기 때문에 피로회복을 하라고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뜻이 있어서 이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찾으면 다른 상황에서 그 뜻에 맞는 본문들을 찾으면 이게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구속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구속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요, 그 본문과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문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다루겠습니다. 영의 흐름을 따라 해석할 수 있어요. 아가페 분들은 영성을 하는 사람은 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한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막 분통에 절통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취한 자요, 술 그만 끊어라 그럽니다. 열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술이 취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니 동영상이 놀라고 그러는데 당신의 신통이 만통이 느낄 수 있다고 이래버리면 기도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어떤 응답이 반응을 갖고는 사단은 이렇게 뒤집어서 기도 응답이 안 올라가게 만들죠. 네,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하면서 그걸 자기 마음 말합니다. 애들이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왜 미안하기도 하고 좀 머쓱하기도 하고
이제 안심하고 가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고 원합니다. 이 말해줍니다. 아멘. 그 마음을 들고 갑니다. 근데 한나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을까 있어요? 왜 있어요? 엘리의 말 때문에 확신입니까? 자기 마음에 성령이 딱 잡아주는 것 때문에 확신입니까? 성령의 그 얘기를 딱 잡아주는 것 때문에 확신이고, 그걸 붙들고 가는 거라고요. 그걸 붙들고 집에 갔더니 본인 나는 시골에서 유명하셨어요. 그대 많이 알려주셨어요. 아이고 기대했으니까 우리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했겠어요? 지 않았는데 우리 나는 안 하고 애니 한나는 못 났잖아요. 애니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봐야 한다. 그게 태가 다치면 그게 되나 안 되나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더 채워야 채요. 여전히 법을 채우는 가는 틀어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하고 할 때 이 두고 봐라. 안 놓습니다. 남편이 뺏어갔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네가 자른자방 해가지고 안방 만지면 해? 네가 줄게!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늘까지 세가대여가 그걸 보는 남편은요, 그걸 두 여인이 싸우는 투비하는 남편은 하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뜬다고 놀았어. 부부가 한 방에 잠을 자야 뭐 아들을 듣지 뭘 할 건 아니에요. 한 방에 잠자고 싶었어요, 안 그랬어요? 한 방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그때도 뭘 지킵니까? 계속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켜요. 계속 그 누구를 바라봅니까?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노래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내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자, 가정사. 괜히 이거 딴 거 할 걸. 이걸 참고해가지고. 자, 이렇게 주를 바라보고 갔더니 주님이 그 응답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딱 해를 그리고 그런 응답 속에서 낳은 아이가 그냥 한 가정의 태문이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무엘이시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그 속에서 뭐 봅니까? 상황 속에서 상황이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그에게 주신 그 평강을 지켜가는 거예요. 성령의 그를 주시는 그 평강을 지켜가는 그 한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응답으로 맺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저는 상담학에서요. 상담학에서 그 인격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시어머니는 어땠을까? 뭐 시누이라서 시누이는 어땠을까?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본문이 아주 리얼리티하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구속사를 보든지, 이렇게 보든지, 그렇게 보든지, 어떻게 보든지 중심은 뭐여야 된다? 그렇게 봐서 응답받은 얘기로만 끝내면은 위대한 간증이 될지 모르지만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뭘 찍어보든지 간에 항상 이걸로 결론을 봐요. 그리스도로. 본문과 상황과의 관계를 본다. 자, 넘어갑니다. 본문과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하라. 본문과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과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본문과 상황을 보다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오늘 시대와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문화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화를 모르면 적용하지 말아야 될 거 적용하고 적용해야 될 거 놓치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되죠? 강아지 두 마리가 추운 겨울날 거리를 갔습니다. 한 마리 강아지는 아주 더운 여름날인가 아주 추운 날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강아지 두 마리가 거리를 갔습니다. 한 마리 강아지 복실복실 경영하고 또 한 마리 강아지 그리 매끈한 민둥아리였습니다.
근데 복실복실한 강아지가 덜덜 떨면서 말합니다. 너는 침대에 다 털이 없어서 그런가? 옆에 털이 없는 인동산 가지가 자존심 부리지 않으려고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 난 주부가 비비겠다. 옷을 가리려 입는 문화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죠. 자, 복음이 다른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헬라 문화에서 유럽 문화로, 유럽 문화에서 이 대한민국 문화라는 문화적인 형태 속에서 굳어진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 속에서 성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고수하게 되면 그 문화에 갇혀버리거든요. 지금 그 합동처나 개혁교회, 장로교, 제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갈등 구도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교리가 캐톨릭에 반대하고 캐톨릭에 대항하는 그런 형태로 강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신적이에요. 그들이 성경 말씀보다 의전을 강조하니까 오직 성경이다. 그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세 가지 슬로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풀어가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개신교죠. 그것에서 한 발짝 더 안 나가려고 지금은 캐톨릭하고 대체하고 싸우는 시대입니다. 아니잖아요. 캐톨릭 갖춰야 되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고 우리 캐톨릭하고 싸우는 그 교리를 형성해야 될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쌓여진 복음의 터대 위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형성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 때에 나신 역사를 또 따라가면서 또 만들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 풍성함이 나가지 않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틀 안에서 다른 교회가 막 수용해 이루었으니까 자기들 보고 따라서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나도 찬양을 연락이 하면서 빈나도의 성령운동을 신사도라고 어떻게 찾고 있어요. 신사도가 어제 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와그네가 신사도란 말을 로그를 써서 연구를 시작되고 그전에는 사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중국 교회를 가보세요. 중국교회 사도란 말을 써요. 그런데 중국 교회에 5사람의 지도자 안에 중국 가정교회 모든 교회가 다 쫙 땡겨요. 이 5사람은 사도예요, 사도 아니에요? 사도죠. 조영교 목사님 본인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자, 신사도적 개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사도예요, 사도 아니에요? 사도죠. 그 사람 밑에서 그런 분 막 은혜받고 그 사람의 제자들이 저기 막 교회를 세우고 외국의 교회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교회 성장 사역을 하고 막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현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뭘 하고 할까 신사도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다른 신학자들 자문을 위해서 무슨 용어를 쓰면 좋을까 그 초대교회들도 그렇게 했더라. 초대교회들도 했는데 그럼 초대교회 사도시대니까 사도적인 사역, 신사도, 새로운 사도적인 사역의 시대가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정의를 해야 됩니다. 사도라는 용어를 안 붙였을 때는 이건 이단이 아니고 사도라는 용어, 사도적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이단입니다. 한국에서 무서워서 사도라는 말 못 쓰고 그냥 그래서 사도는 마음인가 뭐 하는 거 아세요? 자기 이름에다가 바울 이름 붙여요. 박바울, 김바울, 최바울, 김바울. 하나님은 저한테 피트라고 하셨어요. 저는 피트예요. 저는 이걸 잘 모를 때는 성경에서는 베드로 나오잖아요. 베드로, 피트가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존하고 요한하고 난 다른 줄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얘기해요. 지금 웃지 마세요. 그래서 존하고 요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영어 책 이렇게 하면 존, 이런 거 나오는데 존이랑 요한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대파, 피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영적 네임은 두 가지. 하나는 특성으로서는 아버지랑 또 인물로서는 피터. 아무도 나한테 그리 안 불러줘요. 처음 공개했어요. 이런 공개할 만한 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 자꾸 사도적인 사역자들의 이름, 사도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요한이라는 이름 많이 써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명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도 한국 문화 속에 뭐겠어요? 호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의 호는 중림이에요. 그래서 한자는 원자, 용자, 숫자를 쓰시는데, 용자, 숫자 쓰시는데, 필명으로서는 중림. 그래서 호를 붙이듯이 그냥 자기 이름에 사도 대신에 뭐 붙여서 피터. 좀 바울이 또 좋아하니까 바울. 아직 뭘 바울이다. 무슨 희생이 났어. 하나님이 좀 바울을 원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그게 뭡니까? 이게 다 무슨 문제냐?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를